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고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수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그 은혜 앞에 반응해야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으며 그런 구원의 길을 선택한 우리의 최종 결말은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될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구원에 대해 설명하는 신약과 구약의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직설화법으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구원의 길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등의 직접적인 문장과 구절을 제시하며 구원의 길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0장 17과 같은 경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신약을 통해 구원의 길을 발견하는 방법은 그 문장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은 설명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직접적인 언급보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선택하셨으며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들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피면서 읽어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가 곧 나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구약의 어떤 인물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할 때 오늘 본문만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는 부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부르셔서 언약식 체결을 준비시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본격적인 언약식은 24장에 나오지만 오늘 본문은 그에 앞서 앞으로 너와 내가 맺을 언약의 핵심은 이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즉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는 장면이죠.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구원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그것이 4절에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것은 그들이 출애굽한 사건 그리고 오늘 이 언약식을 체결하는 시점까지 너희가 어떻게 왔는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주어가 계속 내가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공식적인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렸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애굽에서 노예로 하루하루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구출되었어도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들이 했던 것이라고는 아이고 죽었다라고 소리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그들이 스스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이 그들이 구원을 받았던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아무 자격이 없었으나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고 그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인해 오늘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래서 구원은 신비이고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신비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나의 삶과 마음을 들이며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삶을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5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물론 순종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만드는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앞서 살펴본 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그의 삶에 마땅히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작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은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선택해서 부르신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자가 된 것은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었지만 그들이 결국 도달해야 될 문은 바로 좁은 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좁은 문은 좁은 길을 통과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문입니다. 그 좁은 길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붙잡고 걸어가는 순종의 길입니다. 하지만 만약 은혜로 구원의 길에 들어섰지만 좁은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은 은혜 가운데 제자로 선택되었다가 결국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한 가룟 유다가 갔던 길과 같은 길을 걷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 은혜 앞에서 일평생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세상이 주는 유혹과 달콤함에 빠져서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놓고 살아가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과 상관없는 넓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순종의 좁은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 좁은 길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이 길을 걷다 보면 좁은 길 끝에 있는 그 좁은 문에서 우리를 위해 두 팔 벌리고 서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의 좁은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사전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우리